우리가 회사나 팀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이 일하기 너무나 힘들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일까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했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일하는가? 라는 책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연성 인간, 불연성 인간, 자연성 인간. 물질은 불에 가까이 되면 그렇게 타게 되는 가연성 물질이 있고요. 불에 가까이 돼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 있고요. 스스로도 아주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연성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행동을 하는 사람, 혼자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연성 인간은 좀처럼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씨까지도 꺼버리는 사람. 마지막 이에 반해 자연성 인간은 스스로 혼자서도 잘 타올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은 가연성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활활 타오르는 자연성 인간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그래도 우리 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같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연성 인간은 열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열의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의 불까지 꺼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조직이나 스포츠팀에 한 명이 들어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팀 전체의 분위기가 늘 가라앉게 됩니다. 예전에 다 해봤어. 뭘 또 그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마.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키는 일이나 잘해. 시키는 일이나. 불연성 인간은 어렵거나 힘든 일은 무조건 귀찮습니다. 그저 아무 탈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착한 교회 챌린지? 우리 목사님은 또 어디서 쓸데없는 거 하나 가지고 와서 몰라. 우리 부장님은 하던 거나 잘하지 왜 또 다른 일을 만드는지 몰라. 늘 평가절하하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연성 인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일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를 보는 사람도 덩달아서 신이 납니다. 맡은 일은 누구보다도 잘 좋아하고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설령 일을 추진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결코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쏟아놓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연성 직원의 영향을 받아서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 가연성 직원들도 함께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집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예후, 그는 오늘 이 책에서 나오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자연성 인간입니다.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도 열심을 내는 사람, 그가 바로 예후였다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후, 정말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 있던 바알을 이와 같이 멸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와 같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완전히 다 멸절시켰을까요? 그런데 그의 열심은 바알을 제거하는 일에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국한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후의 열심은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의 열심은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자연성 인간인지 모릅니다. 왕으로부터 기름받은 바로 그 순간 현재의 왕으로 있던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합의 집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을 통해 갚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요람 왕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거기다가 그 이세벨을 죽여서 개들에게 주어서 그 시신을 뜯어먹게 만듭니다. 잔인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합에게는 70명의 왕자,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들의 목도 싹 다 쳐버립니다. 10장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왕조의 대를 완벽하게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의 열심이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자연성 인간이기 때문에 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는 요람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에 와 있는 남유다 왕 아하시야까지도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야의 형제까지도 싹 죽입니다.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세벨이 가져다 놓은 이방신 바알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이었을까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싹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집안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자들까지 싹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잘 섬겨. 왜냐하면 일단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한자리에 다 모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충일교회에서 충주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자 우리 충일교회에서 오늘부터 여름사역을 시작합니다 선포를 하고 자 우리 여름사역에 오시면 큰 잔치도 있고 맛있는 간식도 있고 또한 에어바운스도 설치해서 우리 마당에서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아이들 다 보내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오늘 예후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들이요 다 오십시오. 큰 잔치를 벌여서 큰 제사도 한번 드리고 맛있는 떡도 나눠 먹고 돌아갈 때는 예쁜 기념품도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전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이스라엘 곳곳에 숨어있던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의 신당에 하나둘씩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마리아 성 그 한 복판에 세워놓았던 그 바알 신전에 모든 제사장, 선지자,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후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예후는 감정적으로만 열심히 넘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치밀한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우리 청년들이 국내 선교 가기 위해서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카드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다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청년부예요.
우리가 국내 선교 가는 팀이에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 파란색 조끼를 입고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혀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디 숨을 수 없도록, 숨어도 한눈에 찾아낼 수 있도록 눈에 확 띄는 예복을 다 입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27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 만들었더니?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의 열심,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남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열심, 우리 중에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더럽힌 바알의 신전을 없애고 그들의 숭배자들까지도 다 몰살시킨 그의 열심,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만큼은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칭찬받을 만하게 싹 멸절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명 아합의 가문도 싹 멸절시키고, 시키지 않은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싹 멸절시키고, 거기다가 바알의 신전 숭배자들까지 싹 멸절시킨 그의 열심,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가요? 정말로 하나님도 그를 칭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칭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열심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할까요? 예후처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까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진멸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처리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까지 만들고 그 안에 있던 바알의 숭배자들을 싹 다 진멸해 버리고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29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우리도 열심히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직장에도 이 예후 같은 사람 한 명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키는 일 철저히 해내고 시키지 않은 일 자기가 찾아서 열심히 하는 직원,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확실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뭘 해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공부를 해도 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운동을 해도, 음악을 해도, 미술을 해도 그냥 좀 열심히 했으면, 심지어 친구들하고 놀 때도 좀 열심히 좀 놀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힘을 다해 섬기는 사람, 힘이 지나도록 섬기는 사람, 힘이 붙이도록 헌신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전에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오후에는 구역 모임하고, 저녁에는 부서 모임하고.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표정이 8개, 9개 부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우리도 이 정도 칭찬, 이 정도 축복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열심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은 하셨지만 온전한 칭찬은 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칭찬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후의 왕위가 그의 후손 4대까지 이어지리라고 축복하셨지만 다윗처럼 너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영원한 축복을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것일까? 2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 예후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넘어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고 바알을 몰아내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없애는 일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심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열심이 있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세발이 가지고 들어온 이 바알보다 더 오래된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했던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는 더 깊이 뿌리 박힌 심각한 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후는 여전히 그의 마음에 권력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알은 열심히 제거하고 없앴지만 베델과 단에 있던 그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특별한 열심. 신약에 보게 되면 정말 말씀에 열심이 있고 율법에 열심이 있고 금식에 열심이 있고 헌금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예수님만 칭찬은 안 하시고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마다 매주 금식을 하고 헌금은 11조뿐만 아니라 구제 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냐고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열심은 한 글자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설정해 두고 그 대상을 향해 내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 행위 자체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러한 하나님께 열심은 자기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내가 이만큼 헌금했잖아,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잖아, 자기의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위한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지금 예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싶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뭘 보라고요? 나의 열심을 좀 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좀 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열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일까요? 우리가 맡겨진 어떤 일을 열심을 가지고 섬기며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3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마치 대신방 받는 가정처럼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차도 준비해야 되고 과일도 깎아 넣어야 되고 거기다 예수님 혼자만 오는 것 때문에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왔으니 밥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될까요?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앉아서 고상한 척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던 마르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은 주방 봉사가 중요하냐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방 봉사는 안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이유를 알고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열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 열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분주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열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왜 이곳에 오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열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깨뜨려 예수님이 원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일이라면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도 모르는 채 일을 하는 것,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함을 알고 있던 마리아는, 전심으로 사랑했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후 분명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칭찬도 들었고 내 자손이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열심은 있었지만 전심이 없었던 예후,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예후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전심으로 빼골레바부 그의 온 마음 안에 전심으로, 예후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예후의 온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온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후에게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나의 원함, 나의 열심,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이 열심일까요? 전심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걸 제거해야지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는 마음, 그것이 전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참는 것이 열심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버리는 것이 열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관심대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섬기셨던 김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던 중에 2007년에 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간암. 이후에 6번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받게 되는데, 그 책에서는 동맥을 끊고 거기다가 관을 삽입해서 간에다가 직접 화학물질을 투여하는 시술이 바로 이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힘든 그런 시술인 것 같습니다. 6번의 이 색전술을 받으면서 자기는 자신의 신앙 패턴, 일정한 신앙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시술대 위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직 자신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쇠약해진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차 몸이 회복되고 다시 평상의 생활로 몸이 돌아가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 신앙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긴장하며 살 수 있을까? 변명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쉽게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게 당연한 걸까? 내가 힘들 때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모습이 정말 당연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전심으로라는 책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일부가 아니라 전심이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강도는 아프고 나서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심이 내 마음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전심으로 사랑했다가 또 그러지 않았다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전심? 지금도 이 목사님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빈칸, 내 마음의 빈칸을 채워가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다른 것들, 다른 욕심들, 다른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서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자신은 전심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일부가 아니라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야 할까? 우리를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정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서 나온 열심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인정받고 싶어 온 데서 나온 그런 열심일까요? 김수영 목사님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이미 가득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 빈칸들을 하나님의 전심, 그 빈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온전한 전심인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마음의 한 칸씩 한 칸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부분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물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참을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버릴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깨뜨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